저에 대한 그 이단 시비는 제가 처음에 한기총 정치하기 전에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일어난 얘기인데, 이 모든 진지의 근원은 최삼경에 의해서 일어난 겁니다. 최삼경 목사가 한기총의 이단 대책의 전문위원으로 붙박이로 있다가 한기총에서 잘렸어요. 한 개 잘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25대 대표장으로 들어갔더니 내 앞에 있었던 어르신 길자연, 그 다음에 이광선, 그 다음에 또 각 교단의 최고의 정경 대표장님들이 저를 신라호텔로 불렀어요. 갔더니 정강 목사 대표회장 된 거 축하한다. 그리고 사실 내가 한기총의 대표회장 된 것은 그들이 요청해서 된 겁니다. 요거는 약간 다른 얘기지만 요 말까지 설명을 드리면 더 명쾌할 것입니다. 저는요, 정치하는 거 관심 없어요. 교단 정치든지 세상 정치 관심 없습니다. 제가 그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가 그 7시간 마취 수술을 한 달 안에 3번 받았습니다. 죽은 거죠. 내 육체는 누더기가 된 거죠. 지금도 제가 걸음을 제대로 못 걷잖아요. 7시간 수술을 3번 받았다니까요. 그것도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한 달 안에. 완전히 죽었죠, 사실은 제가. 그리고 마지막 수술은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면서 수치를 보여주면서 삑삑삑삑 컴퓨터 올라가는 거, 요 수치가 50 이하로 떨어지면 하늘나라로 보내야 됩니다. 여기 50 이하 안 떨어지면 살 수 있습니다 하고 퇴근을 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이 통곡하고 울고 하는데 새벽 2시쯤 됐는데 저한테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 신앙인들이 대부분이니까 드린 말씀대로 바로 고린도 후서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갔던 셋째 하늘, 그걸 제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게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안 죽고 나왔는데 아직도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있는데 바로 저 어둠의 세력들이 날 고발해서 첫 번째 감옥을 병옷을 입고 가게 된 겁니다. 병옷을. 얼마나 문재인이가 잔인한 놈인지 아십니까? 내가 세브란스 병원에 병복을 입고 있는 사람을 저를 성동구치소에다가 쳐넣었습니다. 동부구치소에. 그래서 제가 거기서 2달을 살고 나왔습니다. 나오니 무슨 애국운동이고 무슨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몸도 그렇고 해서 우리 애들하고 우리 집사람이 강원도에 요양원을 찾고 있었습니다. 일단 사람부터 살려야 되니까 그 요양원을 찾아서 컴퓨터에 들어가서 어디 요양원이 좋은가 해서 최소한 3년 동안은 생존을 위해서 요양원에 가야겠다 하고 찾고 있던 중에 지금 바로 무거운 짐을 저한테 맡기신 길자연 이영규 지도, 그 다음에 이광선, 이 정경 대표회장, 엄신영 목사님까지 저를 아침에 좀 롯데호텔에서 보자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더니 한기총 대표회장을 하는 거예요. 날 보고. 그 어르신, 제 몸이 지금 있는 상태 못합니다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막 언성을 높여서 하라면 하지 말이 많냐고 막 그래요. 돈도 안 주면서 하라는 거예요. 돈도 안 주면서. 그 어른들한테 뭐 말 대답은 할 수 없고 뭔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하고 이제 왔는데 그 후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여의도에 있는 이용훈 목사가 그 다음 주에 날 보고 만났더니 한기총 대표회장을 좀 해달라는 거야. 근데 내가 나는 안 해. 나는 그거 할 수도 없고 몸도 그렇고. 그리고 난 조영기 어른이 나한테 맡긴 기독당 요것만 내가 꼭 성공시켜서 나 한나라 갈 거지 다른 일은 난 절대 안 한다. 이랬더니 여의도 이용훈 목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 절반씩 나눠서 하자. 내가 기독당을 위하여 순복음 교단 전체 순복음 교인들 다 합해서 100만 명을 서명을 받아줄 테니 그 서명이 그대로 지금도 돼 있어요. 발표 줄 테니 기독당을 내가 도와줄 테니 날 보고 대표장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또 조영기 목사님한테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지금 어르신들이 다 날 보고 한기총 대표장 하라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하라고! 지금은 붕사가 필요한 게 아니요 투사가 필요한 거예요. 투사가. 이게 조영기 목사님의 명령이야. 그래서 한기총 대표장을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의도 이영웅 목사님은 나하고 약속을 지켰어요. 100만 개는 다 못했지만 76만 개 76만 개 서명한 거 지금 서명용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이 다 지금 국민혁명당의 300만 당원에 여기에 다 기여가 된 겁니다. 사실은 300만 당원이 된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모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놓고 옆에서 자꾸 이다이라 그러니까 한기총에 가입 신청서를 넣었는데 실사위원회, 이단대책위원회 모든 기관들을 다 조사를 해서 변승우를 한기총에 가입을 하기로 어르신들이 다 해놓은 거예요. 어르신들이 다 해놨는데 최상경이가 한기총에서 잘린 걸 보복하려고 바로 그 보복을 했단 말이야. 한기총은 2단 옹호단체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다 해놓고 총회에서 선포만 만드는데 선포를 못해서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날 보고 그걸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르신 저도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해야지 어르신이 시킨 대로 그냥 방향을 치면 되겠습니까? 해보라 그래요. 그래서 저도 실사위원회, 이단대책위원회, 윤리위원회 다 소집해가지고 강도 높게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해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이분은 성결교 신학을 해서 신학 사상은 알미니안이에요. 그런데 장로교 간파는 목회예요. 칼빈주의로. 그거 하나가 좀 문제가 돼. 그거는 성결교를 어떻게 이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알미니안을. 감리교를 어떻게 이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총회할 때에 방맹이를 쳤습니다. 변승우는 한기총 대표 가입글을 허락한다. 방맹이를 쳤어요. 그러자 제3경위가 똘마니들을 모아가지고 각 교단의 이단대책위원회 합동도 그렇고 고신도 그렇고 거의 다 10명이에요. 10명. 이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줘서 정강훈 목사 이단으로 몰고 가라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각 교단의 이 이단대책위원회는요 거의 최삼경의 손에 놀아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강렬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이단이로까지는 말을 못해요. 왜?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이단 옹호자라 그래요. 옹호자. 저를 보고 차라리 날 이단이라고 하든지. 이번에 고신 측이 날 보고 이단 옹호자, 합동 측도 이단 옹호자니까 뭐 교류를 금지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고신 측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누굽니까? 손봉호의 영향력이 센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손봉호는 어떤 사람인가? 서울대 교수로서 그분은 신학을 웨스트민스터 신학을 했어요. 손봉호 일반 장로님이. 그리고 화란에서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손봉호가 계속 떠드는 거야. 뭐라고? 아니 정강훈 목사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정치는 안 된다. 아니 화란에서 공부한 사람이 어찌 그 소리를 합니까? 화란의 정치가의 아브라함 카이퍼도 모릅니까? 아브라함 카이퍼도 떠들어도 되니까. 그리고 내가 손봉호를 공격을 했어요. 왜 공격했냐? 한국교회 윤리에 대해서 목사들은 T코 이상의 차를 타면 안 된다. 목사들은 또 촌지받으면 안 되는데 장례식과 결혼식 할 때 절대로 그냥 해야지 돈 받으면 안 된다. 나도 목회를 해보지만요, 대형교회 목회를 해보면 교회에서 주는 판공비 가지고는 껌값도 안 돼버려요. 왜? 일반 가정이 내 식구면 내 식구의 생활비가 드는 것처럼 목사가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가족이에요. 이 목회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디서 떼오느냐? 다 아는 사실이지만 장례식 가고 결혼식 가면 축의금도 주고 사례비도 주고 그걸 가지고 다 목회하면서 떼우고, 또 개척교회 젊은 목사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빈손으로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돈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 결혼, 장례식, 주례하고 와서 생긴 돈을 가지고 젊은 목사님, 어려운 목사님 도와주는 게 한국교회 상황이야. 목회도 안 해본 놈이 손병호가 떠들고 앉아.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목사들은 절대로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에는 뭐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용해가지고 지가 영웅 되려고 하는 놈이 손봉구입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딛고 타려면 너 혼자 타라 이 자식아. 대두고 난리야. 그랬더니 손봉구가 그때부터 나를 죽이려고요 오만 연설하고 오만 답방을 다 들고 하는데, 그래서 손봉구가요 그렇게 기독교 윤리를 위해서 산다면 너 왜 공산주의와 또 주사파와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비판을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고. 이런 것도 모르고 각 교단의 이단 대책위원들이 이러한 분위기에 속아서 그 내가 교단들 이번에 겪어보니까요, 그래도 제일로 역시 조금 정신이 있는 교단은 통합 같아요. 통합은 어떻게 말했냐? 정강훈이 하는 모든 발언은 신학적과 교리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은 이미 정치가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으로 봐야지 그걸 이단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게 통합적인 견해입니다. 그 역시 통합이 그냥 통합이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날 보고 이단이라 소리는 못해요. 지금도 고신 아니라 고신 할아버지도 아주 비슷한 바로 그 최상경이가 개발한 이단 옹호론자. 아니, 내가 이단을 옹호론자는 뭐냐? 이단을 좋아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변승호 목사 이단 아니에요. 내가 다 조사해 봤어요. 그리고 또 거기 가면 뭐 변승호 목사 보고 뭐 지역 연계 무슨 뭐 필요가 그는 떠드는데, 변승호 목사는요 지역 연계를 반대하는 책을 오히려 3권이나 써서 3권. 이런 사실 조사도 안 하고 변승호를 한기총에서 받았다고 그걸 가지고 날 보고 이단 옹호자라 그래요? 그럼 이단 옹호자로 또 나를 하려면 날 하지 말고 길자연을 하려니까 길자연. 누구야 이도? 이광선 하려니까 이광선. 왜 날 보고 이단 옹호자라고 왜 떠드냐 말이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밀어보건대 우리나라에는 각 교단에 이단 대책위원회 문제 많아요. 첫째, 신학을 몰라요. 몰라. 나만큼도 몰라요. 칼빈주의도 몰라요. 칼빈주의가 뭐라고 하면 이단 대책위원회 물어보세요. 칼빈주의가 뭡니까 그러면? 뭐 전적 부패,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불가항력의 무슨 뭐 성도의 견인, 그게 칼빈주의입니까? 공부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단 대책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사고만 치고 앉았으니, 그래서 저는 광화문 광장에서 철야기도 때 서울 고백서를 선포한 겁니다. 이 서울 고백서는 종교개혁을 새로 하기 위하여 독일이 만든 1550년도에 만든 그거, 그 다음에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모든 선언서, 뭐 제네바 선언, 무슨 뭐 칼타고 선언, 모든 선언들을 종합한 총체적인 사건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중점으로 하여 제가 서울 고백서를, 이게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500년 만에 내가 한 겁니다. 500년 만에 서울 고백서를 선포한 그 내용이라도 한번 읽어보면 지들이 정강훈한테 와서 빵 사줘야지, 빵 사줘야지. 그런데 날 보고 이단 옹호자, 야 서울 고백서나 좀 제대로 해독하고 떠들어. 나는 그래서 한국교회요 이단 대책위원들 보면요 정말 한심하고 공부도 안 하고 사실조차도 또 확인 안 해요. 아니 저를 이단 옹호자로 한다면 주범인 나한테 와서 개인적인 신문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의 어느 언론, 어떠한 조사기관도 당사자와 조사를 하지 않고 발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폐륜아 드립니다. 폐륜아. 자, 여기까지 대답을 드렸습니다. 네.